오늘은 돌아오는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자는 익혀서 한 입을 깨물면 이제 입안의 열기가 입안에 가득 퍼집니다. 감자는 덩어리가 크다가 보니까 한 입에 삼킬 수가 없죠. 게다가 이제 뜨거운 감자라면 삼키려니까 이제 뜨거워가지고 입안에 될 것 같아서 삼킬 수가 없고, 또 뱉으려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뱉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과 상태를 가리켜 뜨거운 감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블레셋에 뜨거운 감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원래 이 법궤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도중에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 언약궤를 빼앗았다는, 이겼다는 기쁨, 또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는 이제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모셔다 두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전리품처럼 챙겼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기도 하고, 또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주요 도시에 아주 독한 독종이 퍼지기를 시작했는데요.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지금 이제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아주 큰 독종이, 아주 강한 독종이 심각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손이 다곤을 친다, 우리가 믿는 블레셋이 믿는 신을 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궤를 이제 또 다른 도시로 옮겼어요.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엔 또 가드의 이 독종이 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금 그러잖아도 지금 염려와 걱정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에그론으로 데리고 오면 우리 여기서도 독종이 퍼질 거 아니냐,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는 말 그대로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최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비대위를 연 거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뜨거운 감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블레셋에 어디 두려고 하니까 어디 겁이 나가지고 둘 수가 없고, 또 이스라엘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옮겨가느냐,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마음속으로는 이제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고 싶은데 언약궤 근처로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돌려보낼 수 있을까,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보관을 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보면요, 6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어떤 사건을 떠올리느냐 하면요,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애굽인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이스라엘을 붙잡아두다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그 소문이
팔레스틴 지역에 쫙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애굽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10가지 재앙 다 당하기 전에 얼른 돌려보내주자.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것처럼 출블레셋을 시키자. 지금 이제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일단은 내보내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신기했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이고 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다 잊어버렸는데 오히려 누가 지금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 블레셋이 오히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독종 하나로 우리는 만족한다. 나머지 9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다 겪을 필요가 없으니 여기서 얼른 정리하고 빨리 이스라엘로 블레셋 시키자. 이것이 이제 블레셋의 결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걱정해주는 그런 보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단이다, 사입이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JMS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혼미한 그런 상황이죠. 원래 이렇게 이단이나 사이비가 득세를 할 때는요, 기존의 보통의 일반적인 교회가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이단과 사이비가 기승을 부리는 거거든요. 빈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과 사이비를 척결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교회들이 영적인 힘을 충전해서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신학으로 무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세상들이 자꾸 교회 걱정하고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교회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분석들을 해줍니다. 신앙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가능한 빨리 이 언약궤를 출블레셋 시켜야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뭡니까? 방법론만 남은 거예요. 오늘 이거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모습 속에서요, 블레셋의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신앙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특징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블레셋의 특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가지로 이제 블레셋의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블레셋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달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달래려고 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는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이제 이 말은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이 언약궤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때 속건제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성물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어떤 개인 간에 상대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지금 속건 제물이 무엇입니까?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마리입니다. 이 5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이제 5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5도시에는 5명의 방백 주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씩 마련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금독종 5, 금쥐 5마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형상을 만든 것을 보면서 이제 많은 주석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블레셋 전역에 쥐떼가 창궐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옮아서 사람에게 독종이 옮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은 독종 모양과 쥐 모양으로 속건제를 드리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쥐와 독종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었는데 재료를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죠. 사실 이제 그 이방 제사에서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블레셋은요, 지금 금이라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신을 달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속건제는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해하는 마음,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 다음에 회개의 마음 위에다가 재물을 드리는 거고, 사실 재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 쏙 빠졌어요. 회개는 쏙 빠지고 값비싼 금으로 재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재앙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회개는 빠지고 달래려는 모습, 전형적인 이방 종교의 모습, 이방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싸웠는데 그럼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를 좀 해서 이만저만 하고, 이거는 내가 좀 미안하게 됐고, 또 이것은 당신이 좀 미안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그 다음에 화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거 줄 테니까 그냥 마음 풀어라, 이러면 이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블레셋이 지금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이 재물을 줄 테니까 뭐 회개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마음 푸세요. 그냥 한번 지나갑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블레셋이니까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넘어가는 것이 더 절실하고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쥐, 금독종이라도 들여서 하나님 이번 문제만 좀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번 것만 좀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대입에서 이제 수시를 많이 치기 때문에 수능의 비중이 조금 이제 약해졌습니다. 옛날보다는요. 하지만 예전에는 수능의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컸죠. 그래서 수능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수능 칠 때 특별히 그 영어 듣기 시험 칠 때는 비행기도 안 뜬다 그러잖아요. 참 한국도 대단한 나라죠. 비행기도 안 뜬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바로 전날에는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금지 금독종 뭐라도 잡아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건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희한합니다. 수능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예전 그 모습 그 숫자 그대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끝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갈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금독점 금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블레셋과 같은 모습들이 입지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본문에서 발견하는 블레셋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시험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시험하려 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얼핏 보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도 드리고 뭐 굉장히 하나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블레셋이 지금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는요 새로운 수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법궤를 싣고 갈 수레죠. 그러면 이제 수레를 끌고 갈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라고 하면요 이제 이 수레를 끌고 갈 때 멍에를 처음 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길들여지지 않은 말, 한 번도 멍에를 써보지 않은 소, 야생 그대로의 기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짐승이 처음으로 멍에를 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멍에를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들이죠. 분명히 몇 번은 뿌리칠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굳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준비했는데 그 소는 또 어떤 소냐? 젖나는 소 2마리, 이제 암소,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젖나는 암소 2마리는요 어떻게 보면 모성애가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모성애가 가장 뜨거운데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것을 매게 하고 그리고 새끼는 그냥 또 다시 밖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암소 2마리는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처음 멍에를 매려고 하지 또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송아지들은 지금 다 그냥 이렇게 갑자기 또 분리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소 2마리를 수리를 끌게 하는 거예요. 한 97%, 8%는요 이 소는 분명히 멍에를 매지도 않을 거고 수리를 뒤엎고 자기 송아지한테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길도 안 가고 자기 집에 있는 길로 가려고 하는 이게 본능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소 2마리를 세운 거예요. 세우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소 2마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벳세메스 원래 가졌던 것이죠.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 접어들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면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잘 끝까지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으로 긍정이 가능하다. 만약에 멍에를 거부하거나 모성 본능 때문에 이스라엘 쪽으로는 보지도 않고 자기가 잡혀온 그 집으로 블레셋 쪽으로 길을 틀면은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비롯된 것이다.
블레셋은요 끝까지 시험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니냐. 근데 여러분 암소 2마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하게 멍에를 메고 법궤를 싣고 갔습니다. 불편한 멍에를 메고 새끼들을 뒤로 한 채 12절에 보면 울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울면서라도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길, 자기가 원치 않은 길,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은 우는 거예요. 울면서 소리치면서. 그러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울면서 이스라엘로 베스메스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때로는 사람보다 짐승이 나을 수가 있다. 암소의 신앙, 암소의 신앙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물보다 우리의 신앙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암소는 울면서 베스메스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시험하고. 여러분 이런 블레셋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고집이 있잖아요. 아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끝까지 미루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이건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우연이야. 물론 마음속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소보다도 좀 못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얄팍한 내 이성과 내 경험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한계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믿는 것이죠. 내 주먹을 믿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녀봐야, 하나님 시험해봐야 손해라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어느 학자가 개미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개미를 여러분 우리가 개미라 그러면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잖아요. 이 학자가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요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0%는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나머지 80%의 개미는요 이 20%의 개미가 먹여 살린대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기독교인 퍼센트가 20에서 한 25%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저 80%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왜 사회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 80%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두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80%의 부패해가는 세상이 아니라 20%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잃지 않으면 이 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바로 그 20%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80% 때문에 내 에너지와 내 속상함을 다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그 20%가 돼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불과 3-4% 정도의 소금기가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20%가 제게 되게 해서 제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뜨거운 감자로 만든 것은 사실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세상의 뜨거운 감자, 계륵과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